오늘 히브리서 전반기 마지막 시간이죠. 아멘. 오늘은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 그리고 뭐죠? 아멘.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사실 개요를 보면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 로마서 2번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늘에 속한 새 한번 저희들이 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그 비교를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론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아론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할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약해지지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천사보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모세보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아론보다, 마지막은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 제사장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방면이 있어요. 자, 첫째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히브리서 전반부를 우리가 마치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전혀 모른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방면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왕 같은, 몇 가지가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 이걸 자세히 말하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또 멜기세덱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말이죠, 이거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건 공급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이거는 우리 이 해복력이 잘 나오고 철저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공급을 하는데,
자, 이 공급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사실 성취해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느 나무에 두었어요? 생명나무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원래의 최초의 의도는 그분을 먹고 또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분의 공급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고 또 그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적 직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셨고 또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기에 보면은 사망의 결과인 사망의 부산물들이 있어요. 자, 이 사망의 뭐요? 네,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8장 그 후반부 이렇게 중반부 후반부에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이 탄식이 나오고 또 공허가 있고 부패가 있고 그리고 종로로 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종로. 이 탄식, 공허, 부패, 종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망의 부산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사망에는 사실 탄식도 있고 공허도 있고 부패도 있고 종로로 타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중반부부터 후반부에서 이 영화롭게 됨을 다루는 이 장에서 특별히 탄식이라든가 공허라든가 부패라든가 종로릇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탄식이나 공허나 부패나 종로릇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명분인 몸의 구속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명분인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철저히 끝까지 구원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되는 거냐면 사망의 이 부산물, 탄식이나 공허나 부패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고 이러한 자유 안으로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사망의 부산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없는 사망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상수 형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슨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제물들이 실제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영단번에 들이심으로 자신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완전.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전에 형님들이 잘 교통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몇 층에 있는 거라 했어요? 1층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직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인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2층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2층. 2층에 있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인 과정을 거치신 삼위인 하나님을 공급하는 이 공급을 누리는 2층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누리고 있을 때에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부산물들, 뭐 탄식이나 고거나 부패나 종로릇들을 삼키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직분에 참여하면서 철저히 구원되는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층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2층.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서 1층에도 있지 않고 지하에 있는 사람도 있다. 왜 지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자, 우리가 공급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분에 참여해서 우리는 철저히 구원되는 과정 안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있고 또 우리의 탄식 안에서 그 영도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철저히 누릴 때에 우리의 탄식은 점차로 감소가 되고 우리의 한숨도 갈수록 감소가 되고 결국은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철저히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직분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역자는 뭐냐 도대체? 오늘 그렇죠?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 뭡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뛰어난 뭐예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의 사역으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부산으로부터 결국은 사망의 완전한 부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해가 되죠? 예. 하늘에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입니다. A번은 뭐라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역자. B번은 사역. 예, 하늘에 속한 사역자는 1번에 보면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어디에?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서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앉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들 위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편안히 뭐하고 계십니까? 중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뭐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철저히 구원한다 할 때에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 부분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걸 갈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우려면 한참 지워야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철저히 구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사역은 그분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분의 기도로 모든 이러한 직분들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탄식도 사라지고 공허도 사라지고 부패도 사라지고 이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연결된 하늘의 참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역자는 B번에 보면 더 뛰어난 사역을 하십니다. 더 뛰어난 사역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의 사역, 멜기세덱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핵심은 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요. 뭘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해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고 분배해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공급할 때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철저히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망의 부산물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사역은 1번에 보면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여기도 중보자가 나오죠. 예, 중보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운 더 좋은 언약의 뭐죠?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로서 2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을 뭐하고 계세요? 수행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언약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실들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효능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신약 안에 있는 유명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집행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중보자로서 그는 이 새 언약을, 좋은 언약을 수행하시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을 중보자로서 더 좋은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수행하는 분이신다는데, 이 더 좋은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뭐예요? 지금 몇 번을 언약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겠지요. 새 언약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뭡니까 옛 언약이? 이게 구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가르치는데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뭘 하는 건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뭘 하는 건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봉사자들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봉사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형님 자매들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분이 물론 의의 왕, 평강의 왕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서 과정을 거치신 완결되신 삼위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분배 공급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릴 때에 이 생명이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십니다. 이거 벌써 히브리서는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 자, 새 언약 그랬어요. 자, A본에 보면 그래서 새 언약에 있으면 앳 언약이 있습니다. 앳 언약은 뭐죠? 첫째로 흠이 있어요. 흠이 있으니까는 새 언약을 다시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낡아지고 사라져 갑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을 뭐합니까? 다 대체합니다.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을 중보하시면서 수행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뭐라 했어요? 생명의 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뭘 넣어줘요? 생명의 법을 넣어주는. 여기 지옥이 없는가? 첫 번째 가라. 아니, 이쪽에. 이게 또 안 지워질걸? 그죠? 이게 참네. 이걸 바꾸고 싶어도 이미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고 참. 한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다가 시간 다 가요. 네, 쓰고 뭐 좀 더 좀 할라 해도 아이고 무시라 이거 진짜.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넣어주는데 생명의 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31장 33절에 보면은 여기는 내 법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면은 단수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8장 보면은 내 법이 아니고 내 법들을 해서 이게 뭐죠? 이게 복수입니다. 그게 단수인데 에레미야 31장에서 근데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게 복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원래는 하나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렇죠? 생명의 법. 이게 생명의 법들입니까? 생명의 법 이게 하나인데 이것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각 또 감정, 의지 안으로 확산이 되어서 뭐가 된 겁니까? 법들이 되었어요. 영 안에 하나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넣어주셨죠? 예.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이 생명에서 생명의 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이 되어서 하나의 법이 여러 개의 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 법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 법을 내 법을 우리의 속 부분들 안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속 부분들,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속 부분들이 나오고 이 히브리서 8장에는 생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법을 속 부분들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책이라. 이것이 에레미야 31장인데 히브리서 8장에서는 내가 내 법들을 생각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생각이 속 부분들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 부분들에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 감정, 의지가 결국은 또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이, 한 단수의 법이 이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이 되어서 여러 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보시오.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이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법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법들이 되려면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부분에 생명의 법이 역사를 해서 이 부분이 그의 법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러내보려는 것이고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흘러내보내고 살아 나타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법들이 확산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의 온 속부분들 안에서 규제하고 조절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많지요?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부분 안에 있게 되면, 만약에 생각이라 합시다. 생각 안에 있게 되면 이 생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해서 운행하여서 이 생각을 생명의 법이 규제하고 조절해서 여기에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온 존재 안에 역사해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절하고 우리를 규제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들을 공급을 하고 이런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의 이건 제 말이에요. 좀 더 이상수 형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느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반드시 느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이러한 느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느낌이 참 미약하고 작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미약하고 작아요. 그렇지만 작고 미약하고 희미한 느낌이지만 우리가 그 느낌을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런 공과를 배울 때에 우리에게 오는 느낌은 점차로 강해지고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는 느낌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할 때에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온 존재 안으로 확산이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법들을 주재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첫 번째 느낌, 이 느낌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한 번에 뭐 2가지, 10가지를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느낌, 한 번에 한 느낌씩을 주십니다. 자, 한 번에 하루를 주시지 한 번에 이틀을 주고 한 번에 사흘을 줘서 다 살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느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느낌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느낌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느낌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낌을 줄 때 한 달치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루에 다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나서 그 후에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가고 나서는 또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일어나 나사렛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애굽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1년을 살아야 될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쩌나?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느낌이 없고 말씀이 하심이 없으면 그대로 멈춰 서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금지하는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죠. 무시아 앞에. 거기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을 때 밤에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마케도니아로 확산하게 된 것입니다. 막으면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주실 때 하라는 느낌보다는 하지 말라는 느낌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진짜 오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저도 우리 자매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말 때문에, 그거 말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치고, 거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 오늘 안의 느낌을 순종해서 잘 그런 규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이 많은 법들로 이렇게 확산되어 법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이러한 느낌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12절 13절을 보면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랬죠? 예.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더욱더 순종해서, 순종은 바로 이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B번에 보면 하나님을 소유함과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 두 번째 항목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내 법들을 네 생각 안에 넣어주고 내 법들을 마음 안에 새기리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게 생명의 법과 그 다음 구절은 연결이 되는 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법 안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또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러한 느낌과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참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실제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접촉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라도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의 법에 이런 느낌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교리 속의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를 보면서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우리의 산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산 백성이 되는 이러한 생명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C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님을 아는 내적인 능력이 있게 된다.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아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아니면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저절로 밖에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느낌들을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알까요? 못 알까요?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또 지어야 되겠네. 아멘.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번 이게 패널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내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내적인 인식. 자,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지금 8장에서는 생명의 법이 나오죠. 예. 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방면입니다.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품. 또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 기름 바름의 가르침,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생명에 의해서 아는 것이고,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건 성령에 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이건 고정된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걸 말인데, 우리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갈까 말까? 이걸 뭐라 할까? 자, 요거는 우리의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나 또는 취향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 자신은 이 행동, 그리고 선택과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취향의 문제를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나 선택의 문제를 만질 때마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사러 백화점 가는 거를 형제님 예를 드셨는데, 자,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게 행동이죠? 선택하는 문제. 이것은 누가 가르치겠어요?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라면은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주님이 또 가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유동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선택할까,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을 우리가 사야 될까, 그 모양과 색깔은 정해져 있죠?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매야 할 넥타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도 그 모양 그 색깔, 형제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그 모양 그 색깔을 항상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백화점에 가야 될지 안 될지는 어떤 때는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생명의 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 성품을 알게 하고 이건 고정되고 제한된 것이지만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되고 이건 유동적이고 그리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떤 때는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때는 또 저걸 하기를 원하고 그러세요. 지금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음에는 주님이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한답니다. 그렇지만 성품에 관계된 것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고정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살인하지 말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런데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중요한 거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고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서로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입니다. 자, 다 이해를 들면 오직 자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었어요. 느낌을 줬는데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었는데 형제님이 자 아이들한테 설탕과 소금을 주었어요. 그 맛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설탕은 무슨 맛이 납니까? 단맛이 납니다.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달고 또 짜구나. 그런데 단 것이 설탕인지 또 짠 것이 소금인지를 그 아이가 알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야, 단 것은 설탕이고 그리고 짠 것은 소금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때 이 설탕은 단 것이고 소금은 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가 맛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네. 자, 보십시오. 아기가 어릴 때에는 단 것은 설탕이고 짠 것은 소금이라고 엄마가 가르쳐줘도 그걸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러야 단 것은 진짜 설탕이구나, 짠 것은 소금이다 이렇게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우리 손주가 아무리 단 것은 설탕이라고 짠 것은 소금이라고 가르쳐줘도 그거 뭐 이해하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정도 성장해야 가르쳐줘도 그때 가서 이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이렇게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히 알 때까지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해서 안의 내적인 인식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생명의 영의 법.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을 가르치면 성경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자, 이 성경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안에 이런 내적인 인식들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 기름 바름의 가르침, 그 느낌과 가르침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임을 당하기 쉽고 극단으로 빠지기 쉽소. 왜 그런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서 1994년 10월 달에 온다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 안에서 이런 계시도 보고 이런 말씀도 듣고 너무 빠지게 되잖아요.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지만 감히 그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기차가 가려면은, 기차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차가 가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밖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도가 있어야 돼요. 기차가 능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또 능력이 있어 갈 수 있어도 철도가 없으면 가다가 뭐가 나겠어요? 탈선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밖에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입증이 돼야 될 것만. 그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합당하고 정확한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입증이 필요하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님 왜 맨날 가르치기만 합니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왜 공부만 안 하고 맨날 가르치면 하려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사도 바울도 많이 가르쳤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남을 가르치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 시간이 갔지만 그걸 한번 보면 왜 밖에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밖에 사람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상관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듣고 싶은데 자, 이런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영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 안에 느낌이 와서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밖에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가르칠 때는 이미 그 사람 속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에 관한 진리라든가 영적 생명의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은 말씀의 사역자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깊은 것에 관한 진리, 영적 생명의 기본 인식들은 말씀의 사역자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사람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영향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름 바름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런 내적 인식들은 반드시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안에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밖에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죠? 그건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이미 1층에 있는 일들입니다. 2층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고 이 법이
많은 법들로 확산이 되어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그분의 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